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는 대략 주후 80에서 95년경, 또 좁게는 주후 90년에서 95년경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대략 60여 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모두 다 죽게 되고 사도 요한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자였습니다. 이 당시 정치적 상황은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시대로 로마 제국의 속주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심각한 박해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초기 기독교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또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기독교 안에서의 내부적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과 또 지중해 지역, 특히 지중해에 속했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단적 사상과 또 기독교 순수 신앙을 혼합시켜 만든 헬레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소위 말한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퍼지게 되고 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지라는 말을 한자로 살펴보면 신령영의 알지 이 한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육체의 모습으로는 절대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속죄사건, 구속사건, 이 십자가 사건도 자연스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속한 이 지식을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적 교리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착각은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상으로 영지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양상이 있었습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과 또 반대로 육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극단적 쾌락주의자들, 또 다른 말로 극단적 방종주의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이러한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외부로의 박해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이단적 교리까지 침투하여 이 전통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그러한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는 혼돈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마지막 남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므로 너희가 이러한 이단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바른 신앙의 길로 너희가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요한서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말씀을 직접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빛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할 때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 안에는 그 빛을 흠집낼 만한 어떤 종류의 것도 어둠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사람인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사실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우리의 자그마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죄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라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과 또 죄성을 가진 우리 그 사이의 모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아멘.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죄의 상태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여전히 머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모순이라고 본문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주십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속성은 완전하심입니다. 또 거룩함입니다. 그 누구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거룩한 상태 그 자체이십니다. 즉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분께 절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귐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완전하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미 완전하시기에 사실 아무런 존재도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굳이 사람을 또 세상을 지어주시고 우리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 아무것도 필요하시지 않으신데 누군가 없으면 안 될 불완전한 상태를 친히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와 끝끝내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완전함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당시에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유행하였던 앞에서 말하였던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영적 지식을 선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죄가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채우면 자연스레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은 진리를 깨닫는다고만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마치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만 같은 이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죄짓지 않는 삶이라면 7절 말씀에 이를 대입해 보았을 때 우리가 죄짓지 않는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는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뢰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된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빛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 첫 번째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느냐,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그 사람 안에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완전히 무죄한 존재로 변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논리 뒤에 숨어서 방종하기 위한, 쾌락의 몸을 맡기기 위한 근거로 이용하였습니다. 즉 영혼과 육체는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영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얻어서 영혼이 정결해진다면 육체적인 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너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며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요한 역시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영적 무지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복음의 진리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역으로 하나님의 거룩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8절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고 또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의 복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과는 반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멀리 보내어 관계를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 보내어서 죄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면 그 사람은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서 과거로부터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이 과거로부터의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들추어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죄를 자백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수치스럽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기에 결국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려고 고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나라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 아파도 부끄러워도 괜찮다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들추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파묻힌 그 상처와 또 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발각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깊은 상처와 또 죄로 덮인 그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이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앞선 8절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10절에서는 8절에서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성경 곳곳에 인간에 대한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며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죄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조금 더 성숙한 자로서 살아냄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두렵고 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만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더 밝게 비추어 주십시오. 밝혀 주십시오. 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지신 주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계속하여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빛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더 밝게 밝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